오늘은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을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본문에 진술된 특별한 탁월성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이 언급하는 특별한 탁월성을 숙고할 것입니다.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 같을 것이라.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말씀에 얼마나 기쁘게 반응했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을마다 샘이나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강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살았던 나라에서는 강이 없으면 땅이 바싹 마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비롯한 여러 강들을 조사해 보면 식물의 잔뿌리들이 강기슭과 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은 마른 땅에서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 인류의 메마른 땅에 강물을 끌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메마르고 오랜 이새의 줄기로 강물을 끌어오신 것입니다. 유다가 왕을 잃었을 때 그분이 오시어 다윗 가문의 왕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언약의 축복들에서 배제되었고 황무지처럼 버려졌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땅의 냇물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형제여,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성상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생명의 샘물이 당신의 영혼에 흐르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 자신의 본성적인 상태를 생각할 때 그것을 쓸쓸한 황무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서 큰 가뭄이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시어 메마른 땅을 샘물이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생명수의 강으로서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메마른 땅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나이를 먹지만 우리의 본성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본성적인 힘으로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도 우리에게로 이끌어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신 분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육적으로 볼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죄를 짓기 쉽고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나약해진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시들어 죽는 것을 더욱더 크게 의식합니다. 설령 당신이 당신의 본성이라는 그 황무지에서 샘들을 발견했다고 해도 저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저의 본성은 정말이지 여전히 메마른 곳입니다. 그 공허함이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허를 느끼는 그 이상입니다. 죽은 것, 얼마나 죽은 것과 같은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 중에서도 추운 계절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자신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슬퍼하며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설 때에 여전히 슬퍼하기도 합니다. 저는 내적인 유혹들에 시달리며 비록 하나님이 언제나 저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 안에서 항상 한결같이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한탄하며 그런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신의 전차처럼 단 한 차례의 덜컹거림도 없이 미끄러지듯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워야 하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니 영적인 삶이란 저에게 일종의 투쟁입니다. 저는 타고난 부패성, 냉정함, 무력증, 또 메마름 등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제 마음은 저주받은 자의 마음처럼 메마를 것이며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선함도 없어 지옥 그 자체와 같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저 자신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제가 연약할수록 그분의 능력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게 말하고 생각해도 충분치 않으며 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쁘게 말하고 생각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허와 허무, 헛됨과 죄가 저의 타고난 본성이 가진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탁월함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이들이 외부적인 환경이 마른 땅인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부유합니까? 형제들이요. 부유한 사회는 일반적으로 화강암 언덕처럼 메마른 곳입니다. 황금과 복음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가난은 믿음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 근심이 뜨거운 사막의 모래 열풍처럼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는지요? 온갖 손실과 장애물들이 가득한 곳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은 마른 땅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마른 땅에서 냇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잃고 있을 때, 또 사업이 무너질 때에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가난한 자여,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아내가 병들었을 때와 사랑하는 자녀를 땅에 묻었을 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리고 당신의 머리가 아프고 당신의 가련한 몸이 쇠약해질 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달콤한 위로입니다. 당신이 시련의 쓴맛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텅 빈 것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경험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분에게서 떨어질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가 얼마나 풍요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점은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그리스도는 넘치는 은혜의 강이지만 특히 가장 메마른 자들에게 그러합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만이 구제를 바라고 병든 자들만이 의사를 귀중히 여기며 물에 빠져가는 사람만이 구조선의 가치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귀한 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